할렐루야. 텍사스에 오면 캘리포니아나 또 메릴랜드나 워싱턴 DC에 보지 못한 컴퍼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왔을 때 어떤 아는 분이 조크로 텍사스는 한국의 전라도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 중에 W로 시작하는 거, 와따버거, 어썸버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물도 마시는데 이런 마크가 있어서 이것도 전라도 말로 어쩔까 마시더라고요. 흥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고. 자,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는 좀 밖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명령으로 또는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섬기는데 제자인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주위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향을 잘못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4명의 신부 어머니들이 자식 자랑에 힘썼답니다. 어디 가나 자식 자랑하는 건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자식 자랑을 하는데 한 어머니가 자식을 자랑하기를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보고 파더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래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또 다른 어머니가 좀 물어봤던지 그래? 우리 아들을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디널이라고 해, 추기경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호비라고 교황이라고 얘기해 하고 얘기하니까 네 번째 어머니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칠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머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내 아들 보고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뭐?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내 아들 보고 오 마이 갓 늘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아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오 마이 갓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를 해도 흥정의식 때 또 은혜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바게닝을 하려고 하는 뭐를 좀 바라고 하는 교회 섬김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엎드려서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흥정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은혜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장 먼저 된 제자 같은 가장 그 수제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요. 자기 재산이 많은데 어떤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뭐 엄청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9장 27절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사실 섬기는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였었고 그것이 흥정의식이었어요. 내가 주님 따라다니는 거는 세상적으로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얻으려고 했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난 뭐야? 내가 주님 쫓았었는데 그 얻는 대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해도 정말 눈앞에 있는 당장 나타나는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밖에서 이웃을 섬겨도 기브앤테이크를 바라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긍정의식을 갖고 있어요? 은혜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이 감사해서 나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 은근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베드로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서 일을 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요. 16절과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16절에는 그 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도 똑같은 페이를 받고 나중 온 자도 똑같은 페이를 받고 하니까 베드로에게 그 시기심 나는 더 큰 거 받고 싶어 그 마음 그 얘기 그 마음을 좀 지적하시고 생각하시니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다운이 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긴 한다 그 얘기를 하시고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비유가 오늘 천국에 대한 것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는 진정한 목적이 세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호수에서 어부의 정상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자가 그 당시 그 지방에 목수로 알려진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일생을 갈릴리 바다에 살았는데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모을 수 있고 바닷속을 다 훤히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본인이 앞에 섰더니 나 같은 죄인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죄악을 다 볼 수 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주님 얻는 것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얻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니까 베드로가 실망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래도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려를 하면 막 하늘 날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면요 아주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다혈질을 가진 사람은 혼자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혼자 즐거운 사람.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은 그 화초를 치면 더 다 잃어요. 왜냐면 광이 들어오면 얼굴에 광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그래서 이런 다혈질 가진 사람은 친구는 많은데 차분하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해. 그리고 허풍이 아주 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을 봐야 돼. 얼컥 화를 냈다가 그냥 주위 사람 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 난 뒤끝없어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주님을 믿어도요. 참 베드로같이 화끈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는 또 주님의 칭망을 받으면 아주 풀이 확 죽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되기도 해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베드로를 또 잘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호동 풀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 3절 보시면 또 저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을 읽어보세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본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인생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요 잘 산다 그래도 그거 다 우리가 지옥을 가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구원해준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일꾼 삼아준 거 감사해서 주님을 시켜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단 말입니다.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식이요 긍정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얻는 게 뭐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주님을 우리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로 가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부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오래 섬길 수 있는 사람 참으로 드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빛을 발하는 사람도 보면 이 성냥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등장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냥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20초는 너무나 밝은 빛을 내는 사람. 성냥불처럼 한때는 환한데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숯덩이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등장불과 같은 사람들은 그 기름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들, 주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꾸 감추고 낮추죠.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신비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내가 얻는 게 뭐야? 우리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면 여러분은 흥정의식에 처했구나, 은혜의식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은혜의식은 어떻게 찾아와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 같은 죄에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첫 시간을 우리가 한번 주님 만났던 첫 시간을 생각합니다. 놀고 있는 자에게 불러주셔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은혜의식이 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시는 거에 거기에 진짜 밸류가 있고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치는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했어요. 2008년도에 8월 7일에 경매가 있었는데요. 옷 한 벌이 30만 불에 팔렸어요. 여러분 옷 한 벌에 30만 불. 근데 이런 또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옷이 그리고 또 원가 3,000불짜리 되는 그 결혼반지 하나가 77만 불에 팔렸고요. 그저 검은 드레스 한 벌이 80만 불에 팔려났어요. 그리고 페라리 250 GT라고 하는 실제로 운전할 수 없는 폐차가요 230만 불에 팔렸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30만 불에 옷 한 벌에 팔린 옷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옷이었고요. 그 결혼반지요 77만 불에 팔린 결혼반지는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에게 준 결혼반지였어요. 80만 불에 팔렸던 검은 드레스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티파니 아침이라고 하는 영화에 입었던 드레스였어요. 그리고 230만 불에 팔렸던 그 폐차는요 마피아의 주인공이었던 스티브 맥켄이 탔던 차예요.
누가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 들고 힘이 없고요. 여러분 인생이 폐차처럼 느껴져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쓰면?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만 써도요. 그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데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쓰셨다는 거. 그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 가격으로는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은혜이시게요. 하나님 나 같은 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놀고 있는 자였고 세상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그 가치가 그저 해같이 빛난다고 표현할 정도로밖에 그건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하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흥정의식이 아니라 나 같은 자 구해주시고 삶의 목적 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묵묵히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가슴에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섬겨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는 비교의식과 창조의식.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섬김의 삶에는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이겨내가야만 해요. 우리는 이웃 사람들과 우리 동료들 관계에서 이 비교의식이 생기는데 이웃들과 동료 사이에서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얼굴을 보세요. 모양을 보세요. 이름을 보세요. 다 달라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름 불러주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요. 제품 번호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이름을 창조적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요, 비교의식에 차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한 꾼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20장 11절에 보니까 오전 3시, 6시, 2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3시간,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은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정오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9시니까 오후 3시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은 대란료를 받고 똑같은 페이를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와서 화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였어요. 여기 와서 이 비교식을 누가 하는냐면요, 오래 주님 믿은 사람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어요. 더 자주 가져요. 내가 정말 이 한마음교회 터줏대감인데 몇 년부터 다녔는데 이런 사람이요 비교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신자만 이뻐하네. 연약하니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긋하게 오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든든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가장 안 돼가더라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 가서 그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든든하게 있는 사람 목사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나도 또 든든하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3시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대해주네. 그러니까 그냥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달라요.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요, 장점이 많은데 위인을 못해. 그래서 그 한국의 속담 가운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번역 못해요. 이런 말을 서구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땅도 넓은 땅에 사는 텍사스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인 그 논설을 쓰는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은 독 속에 있는 개와 같다, 아니면 크랩과 같다. 남 올라가는 거 밑에서 막는 사람 같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규태라고 하는 분이 원체 이렇게 타문화를 잘 비교해가지고 이런 글을 많이 써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좀 신경을 건드는 그런 말을 논설을 써가지고 중국 입국이 이제 금지된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규태 씨가 컬럼 중에 여러 나라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글을 실었는데 중국 사람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글에는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돼지우리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아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예? 예,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나라 누가 제일 먼저 나온지 아세요? 예? 첫 번째는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 나왔다. 세 번째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번엔 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 글을 썼다가요, 중국 입국이 금지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 비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교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다 독특하게 창조하신 창조의식을 갖고 내 나만이 주신 하나님의 개성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하는 인생이 이렇게 남들과 또 어떻게 보면 기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도우라고 주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고 나만의 독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민가족이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여러 문화에 아주 잘 접근할 수 있어가지고 세계 선교에 아주 준비된 사람이 우리 이민문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위에 보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못해서 주류사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되게 단정을 짓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전달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부족해도 다 진심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민사에 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부족하고요 부모들은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난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살 찬스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영어 잘못 엉성한 영어 하다가 막 웃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엉성한 한국말 해가지고 막 웃기도 하는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고사성어 네 글자로 된 고사성어를 막 얘기해봤는데 제 딸이 아빠 나도 고사성어 아는 거 있어. 그래서 네 글자로 된 이거 한번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가 아는 고사성어가 뭐냐 그랬더니 나도 자신있게 하나는 알아 그랬더니 중화요리라고 중화요리도 그냥 고사성어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요 우리 가정이 막 너무 한참 웃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내가 그날은 고기 반찬을 안 해줬어요. 김치하고 여러 나물하고 채소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먹다가 지금 추정을 했어요. 오늘 음식은 절간에서 먹는 음식 같네 라고 했더니 아내가 기분이 나빴던지 김치에서요 그 젓갈을 하나 찾아내더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젓갈을 먹잖아 그러잖아.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 제 아내는 절에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봤어요. 여보, 절에서는 젓갈 안 먹어? 젓갈 안 써? 그랬더니 젓갈 안 쓴대요. 정말 젓갈도 안 쓴단 말이야? 정말 젓갈도 안 써?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절에서는 숟갈만 써? 저는 그거 보면 막 하루 종일 그날 웃었어요. 이민사에 주는 기쁨이 너무 많고요. 좀 어색해도요. 그 마음이 서로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로 하신 그 독특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그 환경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한 가지 안 되는 거 힘든 것만 쳐다보다가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왜 똑같이 됐는데 저렇게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 많이 일했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참 좋을 수도 있다. 사탄은 우리가 안 가진 거 하나 가지고 자꾸 못 사귀는 거는 사람.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음식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못 먹는 거 하나
선악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그 하나 못 건드는 거, 다른 건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한 가지. 그런데 우리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많이 있는데요. 사탄은 못하는 거 하나에 집중시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한번 살펴봐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12시부터 온 사람, 3시부터 온 사람, 5시부터 온 사람, 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를 줬습니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걸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의 집에는 자녀들도 기다리고 아내도 기다리는데 그거 일 안 하면 그날 또 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주인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늦게 온 사람도 놀고 있으니까 불러서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불러서 일시키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너희 가족 부양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남들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식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질 때 알아요. 주께서 저렇게 주시는 은혜가 언젠가 내가 늦게 왔을 때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그게 창조식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왜 창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더 큰 탕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 늘 그 자식 기다리면서 밖을 너글리고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 형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거리가 먼데 그것을 달려갔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부둥키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고 소 한 마리 잡자고 했을 때 이 탕자의 형이 진짜 탕자였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탕자였어요. 그래서 또 비교한 거예요. 나는 이게 집에서 재산도 허비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그러더니 이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주니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고 이게 오늘날 불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더 큰 탕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요. 나 같은 인을 불러주시고 나와 독특한 또 이민 사회에서 또 미국에서 살게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고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나갈 때 우리는 이제는 이 탕자의 형이지만 먼저 돌아온 자지만 먼저 집에 있는 자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요. 우리가 앞장서서 목사님 왜 나는 소 한 마리에 잡아주지 않고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잡아주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탕자 형이었다면 그때 앞장서가지고 아버지 소 한 마리 우리 더 잡아요.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아버지 재산이 다 네 거다고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창조의식을 가지고요.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들어오면 목사님에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소 한 마리 더 잡아요. 제 거 잡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창조식을 가지고 옆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느냐 빚진 자 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우리 간청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20절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더 받을 만큼 공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당연히 더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공로의식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로의식을 가질 때 찾아오는 귀신이 하나 있는데 그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로의식을 그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나 좀 알아줘 하는 공로의식을 가진 교인이 우리 주위에 많아서 맨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뭐랍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를 감추고 내가 이만큼 이랬다고 하는 것을 그 의식을 빚진 자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가져야 한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연못에 개구리가 살았는데 하늘을 나르는 학을 보더니 너무나 부러워서 나도 하늘을 좀 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 개구리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 학이 가서 나뭇가지를 입에 물어다가 개구리에게 이것을 입으로 갖다 물으라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연못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학이 그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학이 그 개구리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높이 날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날지 못하는 개구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누구 생각으로 그렇게 누가 아이디어로 저렇게 뛰어난 생각을 했느냐 하고 부러워가지고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보고 그렇게 부러움을 얘기했을 때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입을 열어 내가 하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이솝의 우화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이 이솝 우화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놓고 무익한 중입니다.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빚진 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있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상실됩니다. 주님에서 주신 그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공로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의 그 기도실에 목동 시절에 입었던 의상을 그가 왕의 직무실에 늘 걸어놨었다가 그래서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출발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늘 자신이 목동이었던 것을 늘 기억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는 빚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없이 하나님께 열심히 계속해서 평생을 쓰임받으려면요, 우리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가 진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내 스스로 높아지면요, 그건 한없는 추락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 선배님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섬기려면 이 맛깔스러운 김장김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배추와 비교하면서 김장김치에 비교하면서 여러분 김치를 어떻게 담습니까? 예, 먼저 칼로 배추의 배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예, 쫙 잘라서 쫙 벌리고 그만큼 내 자신이 찢어져야 한다. 찢어진 아픔도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또 뿌린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전혀 죽이는 상체에 소금이 떨어지면 어때요? 으르스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쓰라림이 좀 찾아와야 된다. 그것도 손으로 버무려요. 손으로. 그리고 숨이 죽도록 내가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죽도록 시간을 좀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잠겨져 있고 물에 잠겨져 있고 소금에 절려서 푹 숨이 죽었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양념이 배이도록 시간을 좀 걸리면서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서 차가운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김장김치가 된다. 세상의 맛깔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김장김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배가 잘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속쓰림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빛이 없는 곳에 구석에서 어두운 구석에서 오랜 시간을 또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맛있는 맛깔스러운 김장김치가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은 언제나 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빚진 자의식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불이 죽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김장김치와 같이 숨이 죽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상급을 먼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만 여러분 그 사용한 물건도 경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으로 매겨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저 해같이 빛난다고 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과 독특한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내게 하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빚진 자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이 땅에 당장 갚아달라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대가를 받는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너무나도 클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저희가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겸손히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식이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냥 불평할 때가 많았으니 주님 행위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문제하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아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의 무익한 중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만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 이웃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묵묵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